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죄송합니다.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찢어주셔서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 영혼 깊숙이 이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이날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행 가기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식 하기에 좋은 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칠순잔치 하기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가기에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사 가기 좋고 결혼식 하기 좋고 칠순잔치 하기 좋고 그죠? 뭐 여행 가기 좋은 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는요,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요, 예수님이요, 너희들 천국 올 때 뭐 금괴 가지고 와라, 천국 올 때 건강 가지고 와라, 천국 올 때 아주 좋은 뭐 그 외형적인 외모, 그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 그려가지고 와라, 이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이 올 때 뭐 어떻게 와야 되냐? 영원히 구원받아 오라라고 얘기해. 왜? 그 천국은, 하나님 계신 그 장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냐?
그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법, 주식하는 법, 여러 가지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라도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강조하는 것.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냐?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계속 150일 동안 차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한 대로 보면 600세에 홍수가 내렸다. 그리고 언제 홍수가 끝났느냐, 물이 다 말라져서 나왔느냐, 601세 2월 27일 날 나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말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는데 까마귀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배은망덕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노아가 까마귀를 왜 놓았어요? 야, 인마 너 가가지고 물이 다 말랐는지 내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좀 와라라고 내보냈는데, 요 까마귀가 온 천지에 전부 다 썩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그거 먹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배은망덕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제는 까마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내놓습니까? 비둘기를 내놔요. 근데 비둘기가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 내오니까 이제는 이 비둘기가 가가지고 뭘 물어와요? 새롭게 피어나는 감나나무 잎사귀 하나를 딱 물고, 이제 물이 다 말랐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1년 20일 정도 기간 동안,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기간이 12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0일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2절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준비했지만 좀 말씀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록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방주 안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기차 있잖아요. 기차, 화물 싣고 다니는 기차, 그걸 화차라고 표현하는데 그 화차가 방주 크기의 용종량이 얼마 되면 522대. 엄청나죠. 522대가
그죠? 2대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용종량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방주에 들어간 모든 용종량이 얼마 되냐면 그 화차 188대.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2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천국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그렇게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자리 없어. 나는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천국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아무리 그 안이 넓다 한다 할지라도 지구보다 넓겠냐는 거예요. 세상보다 넓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1년 20일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홍수가 그렇게 내리시고 물이 계속 창일해 가지고 모든 산들이 다 덮였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뭔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까? 하나님이 우리 방주를 기억하실까? 성경은 표현합니다.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육축과 짐승과 모든 들짐승 새들까지 다 기억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요. 나 교회에서요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런데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자식을 잊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인이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설령 그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육축과 짐승, 들짐승과 새야 모든 것들 다 기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지금 힘드냐? 그래 내가 너 그거 알고 있다. 조금만 견뎌봐라. 참아봐라. 네가 교회 때문에 힘드냐? 네가 세상 때문에 힘드냐?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드냐? 사람들 때문에 힘드냐? 조금만 견뎌봐라.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갈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고요.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우리 교인들이,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면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그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요, 예수 믿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인데,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네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근심거리, 고민거리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방주 안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하나 또 기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식구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것들, 생명 있는 것들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수 가운데서도요 방주가 제일 안전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모든 건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요 홍수가 끝나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와야 돼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 생각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 나를 멸시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무시했잖아요. 내가 평생 기도 점이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뭘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니느웨가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니느웨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업신여기게 만들고 나를 무시한 저 사람들이 죽여야 되지, 왜 저들을 살려주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보내주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어지게 하잖아요. 니느웨 들어가요. 건성으로 전해요. 야 엄마 너희들 예수 믿어라. 에이 무슨 소리냐? 아이 예수 믿어봐. 건성으로 얘기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그죠? 아이 그래 한번 더 예수 믿어봐. 너 한번 교회 나와봐. 대충 얘기해요. 그래 놓고 니들이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보겠다 가지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요 뭐예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박농쿨이 있으니까 그 햇빛 가려가지고 천막 쳐놓고 봐요.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 10여만 명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들 살려주냐? 멸망해야지. 내가 그냥 건성으로 얘기했는데 왜 저들 살려주냐? 하나님 뭐예요? 이 박농쿨 하나도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하는데 저들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요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 기도처가 필요한 자들, 예배처가 필요한 자들 반드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되냐? 이 빈자리가 그저 우리의 구성원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뭐예요? 내 가족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사명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교회를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믿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동부침례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뭐냐? 하나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누구냐?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억합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더 드립니다.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노아처럼요, 예배의 삶이 최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20일 동안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 나와서 뭐 하냐? 제일 먼저 땅이 마른 다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와 흙냄새 맡고요, 그죠? 공중에 새들이 나가고 보니까 야 이거 저 우리 고향에서 날아다니던 새 같다, 그죠? 고향 까마귀만 봐도 얼마나 그죠 행복합니까? 땅에 엎드려가지고 흙냄새 맡아보고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과 그 며느리들 그죠 부인 데리고 뭐 해요? 야 우리가 여기서 농사 져야 우리가 1년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농사 짓자. 그거 안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았으면 뭐 했어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먼저 집을 짓고요, 먼저 땅을 개간하고요.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그 향기를 그저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부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돈 얼마 벌었다, 오늘 내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천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뭐 하나 가져왔어요. 내가 그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손주 보고 달라 그럴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해요. 그죠? 괜히 아들한테 혼날라고, 지 자식 거 뺏어 먹었다고. 그죠? 근데요, 그 손주가 알고요, 아니 모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줘요. 아이 너 먹어, 네가 먼저 먹어야 돼. 아니야, 할아버지가 안 드시면 나도 안 먹어요 해가지고 줘요. 그리고 까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을까? 그 다음에요, 그거요 엄청나게 사다 놓습니다. 온다고 얘기하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무엇이냐? 예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복을 주시냐?
야곱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paddan-aram으로 도망갈 때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거부가 되겠다 했어요. 갔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요,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10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거부가 되었으니까. 결국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결혼하자, 우리 사돈 맺자. 그래, 좋다. 그럼 사돈 맺자.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되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다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시므온이 가가지고 전부 다 그 뭡니까?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세겜 족속이 우리를 혹시 죽일까 해가지고 도망가요. 에서가 야, 우리 같이 살자. 아유,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같이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또 형이 나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왜? 형이 또 내가 잘 되는 모습 보게 되면 괘씸한 마음 먹어. 야, 저놈이 과거에 내 거 다 빼앗아갔다 해가지고 괘씸한 마음이 들 것 같으니까, 아니, 형은 여기서 살아. 나는 저쪽 가서 살겠다 가잖아요. 그런 야곱인데요, 깨닫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요, 축복해 줍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되어져요. 뭐 차이입니까?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에 최우선을 둘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줘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그냥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복이 복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할 때, 돈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많은 것이 복이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법궤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법궤를 지키려고 노력이 아니에요. 법궤가 자기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장소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그죠,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것을 시기했던 미갈은 문둥병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주일 지키는 것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젖 먹는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을요 철저하게, 그저 예수 믿게 할, 그러기 위해서 뭐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요 최우선 여기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한다 할지라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전화하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 진짜 너무 바쁜데 목사님 내가 새벽에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예배 같이 드리자고. 저는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7시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세요. 예배 드립니다.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세요. 예배 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 하면요, 시간에 그냥 1부에서 10부 예배까지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최우선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1000을 이루는 복,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이 세 가지 분명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꿔서 설교하라고 얘기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 분명히 기억하셔서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할 때는 교회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볼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기로 노력하는 교회이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곳에 예배하면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서 복음 전도에 씨앗을 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